하루는 이스라엘 수상이 미국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는 빨간 전화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랑하는 목소리를 대기합니다. 수상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입니다. 아주 뿌듯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수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제 사무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상님 자주 쓰십니까? 통화 품질은 좋은데 장거리 전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무척 비쌉니다. 나라 빚도 많은데 자주 쓰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수상은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란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사무실에 놓인 전화는 로컬 전화입니다. 그거 안 쓰시네요. 하나님과 돈 안 내고 로컬로 전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죠. 웬만한 전화 다 인터넷 수제니까 미국 어디를 전화 걸어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지만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 참 비싸죠. 로컬 전화도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가 더 비쌉니다. 장거리 전화보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로컬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아주 멀리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어진 오래된 계약,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일은 아주 비싼 국제 전화보다도 더 비싸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 계약 아래에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정말 매일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데리고 온 희생제물을 하나하나 안수하고 잡아서 번제드리고 하는 일을 해야 했겠죠. 그런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하얀 가운 입고 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번은 마음 꼭 먹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주가 될지, 얼마나 오래가 될지 그걸 모른다면 아주 무척이나 힘든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피 한 방울 못 봅니다. 이런 분들은 못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지만 생명을 끊는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못하겠다, 다른 것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동물을 데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참 힘든 일이겠죠, 그죠? 전화 이야기를 앞에 했으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핸드폰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안 쓰십니까? 안 쓰기 좀 어렵죠. 어떻게 하죠? 이런저런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 가장 좋은 계약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이 이 계약이 나한테 꼭 맞는 것인가? 새로운 전화기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를 바꿔야 하는데 이참에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볼까? 조금이라도 싸고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죠. 가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되도록 깨알보다 더 작은 글씨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고 살펴보고 다시 봅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를 맞으면 우리 몸에 맞는 것, 우리 상황에 맞는 것, 우리 쓰임새에 맞는 것들로 바꾸는 일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계약, 즉 구약의 방법은 동물을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도 로컬 전화처럼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가 배운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은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안에 담긴 그 귀한 뜻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예배 형태를 가진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일들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뜻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즉 오래된 예배의 상징을 가지고서 신약, 즉 새로운 시대의 예배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오래된 예배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텐트죠. 그야말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을 덮어서 세우는 텐트입니다. 이 텐트,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초소는 사실 텐트였습니다. 이 텐트가 여러 겹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성막, 장막이죠. 그리고 이 장막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까이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이 있는 곳,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방을 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들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예배에는 또 다른 제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들도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제단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로컬 직통전화로 생긴 것처럼,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장막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절이 희생제사 전체 구조를 이야기했다면 지금 읽어진 이 구절은 구약의 특정한 희생제사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계시죠. 그 사업체에 가면 우리 교회에 달력도 있지만 유대 절기가 나오면 달력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얌키퍼라는 그런 날을 잘 아실 겁니다. 올해는 10월, 보통 10월 첫 주 정도 되는 때에 얌키퍼가 있습니다. 얌키퍼는 이제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아가는 대속죄일.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의 날짜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해 첫날입니다. 얌키퍼가 그날이죠. 구약의 제사를 드리며 짐승을 잡아서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일부를 장막에서 당신들의 양식으로 삼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다룰 때에는 영문방, 즉 백성들이 텐트를 친 그 울타리 바깥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아서 죽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먹지 않고 진 밖으로 가져나가서 다 불살라서 없앴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죄가 가득한 짐승은 부정하니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안에 두면 안 되죠. 제사장이 그것을 먹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제물은 동물로 드렸고 그 동물은 불태워져서 없어졌습니다. 다른 희생제물과 달리 속죄 제사를 위해 드려진 희생제물은 쓰레기처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부정한 것처럼 태워버렸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다 이제 그쳤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희생 제물을 그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으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온 세상의 죄값을 다 짊어 주시고 그것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 위치한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이지만 형벌을 통해서 죽음을 맞아야 할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에서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죠. 저 사람 참 못됐다 하면서 마주하려 하지 않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멀리 집 밖에서 성 바깥에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처리를 해야 하겠죠. 쓰레기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성 밖에서 치러진 것은 또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직접 만지고 대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시는 속죄의 역사가 성 바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상징이죠. 좋은 예가 됩니다. 십자가는 사실 죽음과 고문을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이곳에도 십자가가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매끈하게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저렇게 예쁘게 색칠도 하고 반짝반짝 두진 않죠. 만지면 가시가 박힐 것처럼 좀 거친 그런 나무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모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두대 모형이나 전기 의자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귀걸이를 하거나 목걸이를 하지 않죠. 그런 거 한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잘 안 하죠. 어떻게 그런 걸 목에다 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귀걸이로 하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죽음의 도구로 그리고 고문을 위한 장치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랑과 은혜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못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예배 아래에서 성 밖에 나가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혀 새롭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 주신 것입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역사에 과연 무엇으로 그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울타리 밖에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로컬 직통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한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헌신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것만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제단을 꾸미는 꽃과 이런 장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박수로, 춤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담은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끼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우아한 인사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를 아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혀야 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해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노라고 얘기 못하고 자신의 것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교회 오시면서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예배를 드리진 않죠.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우리에게 동물로 희생제물을 바쳐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비싼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제단에 올려져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무지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구약의 오랜 예배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직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율법들을 따라가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비싸고 감당하기 어려운 동물 희생으로 제사장을 통해서야만 가능했습니다. 마치 처음 이민 오셨을 60년대, 70년대 때 한국에 전화하려면 중간에 오퍼레이터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로 연결을 해서 한국으로 연결을 하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전화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비싸서 전화 자주 못하죠.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 보면서 아무 데나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대가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밖에서 기웃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당당히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었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미리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직통 로컬 전화는 프리페이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의 성도로,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정의의 희생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말을 할 수 있는 혀와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을 가지고 무엇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10,000개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사랑을 늘 찬송하겠다. 찰스 웨슬리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것을 닮아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바로 제사입니다.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타고난 지혜보다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하며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